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길은 있다. 최악의 상황에도 길은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인생 직진 고고입니까? 형통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꼬여 실타래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입니까? 설령 우리 가운데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살 길이다. 길이 없습니까? 아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 던질 때요, 산 사람을 바다에 내 던지게 됐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무겁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이제 바다에 던져지면 물고기 밥이 되는 건데, 야, 뭐 이런 인생이 있냐?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바다에 던졌겠죠. 또 요나도 선원들의 손에 붙잡혀서 바다에 내 던지게 될 때 요나도 나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라고 포기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닷물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맥주병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강물에 빠져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전투 수영을 해야 되고요, 도하 훈련을 하는데 강물에서 저는 키가 이렇게 커도 물에 땅에 닿지 않으면, 내 발에 닿지 않으면 그 아무 허당입니다. 그냥 꼬르륵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조교가 이제 꺼내줬어요. 근데 코로 입으로 귀로 물 다 들어가가지고 물 먹으니까 사람이 힘 하나 못 쓰겠고 죽겠더라고요. 이 자식 빠졌다고 힘 못 쓰니까 또 걷어차더라고요. 근데 바닷물은 강물과 다릅니다. 짠물입니다. 어느 정도 짜던가요? 아유, 엄청 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한 번 먹고 2번 먹으면 3번 먹을 것도 없어요. 정신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폭풍치는 거친 지중해 바다에 빠졌는데 그 폭풍 속에서 요나는 그 짜디짠 바닷물 먹으면 1번 먹고 2번 먹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미리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짠물 먹을 틈도 없이요, 정신 잃을 틈도 없이요,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말도 안 돼.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요? 하는 의심도 들겠지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바다에 큰 물고기, 고래죠. 고래 같은 거 얼마나 큽니까? 가장 큰 대왕고래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몸무게, 대왕고래 몸무게 170톤 돼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몸의 길이가 33m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영락없이 우리 본당 정도는 물고기 한 마리가, 이런 큰 물고기가, 우리 교회가 한 60m 좀 넘는 것 같은데 한 본당 한 33m는 좋게 되겠죠? 이만한 거예요. 그럼 대왕고래는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8.5톤을 먹는데요. 그 대왕고래 그 혓바닥 위에다가 장정 20명을 세워놓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그런 대왕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입을 떡 벌리게 하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농구공이 골에 쏙 들어가, 골대에 쏙 들어가듯이요. 이 밤잠 자고 났더니 손흥민이 골을 몇 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었는데, 뭐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냥 골대에 막 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큰 물고기 입속에 쏙 들어가서 그를 살려주신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차디찬 바다 영상 2도의 바닷물에 사람이 10분만 있어도 죽는답니다. 수영을 잘한다 해도 차디찬 바닷물에 빠지면 몸의 온도를 잃고서 체온을 잃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차가운 바다에 빠졌을 때 끝난 것 같아, 죽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끝났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너는 망했어, 내가 볼 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길이 없다, 나는 죽는 게 좋아 라고 해서 그 삶의 끝길에서 결국은 목숨을 끊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는 살 길이 없었지만 주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길 되어 주어 생명 주실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 살려주실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은 따라합니다. 살 길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만 생각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죠? 요나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일이 있어서 이제 길을 건넜다가 돌아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한 여성분이 꼭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아요.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비슷했던 것 같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요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전사에 물었더니, 목사님, 그 집사님이 일이 잘 될 때는 열심히 나오는데요, 안 될 때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될 때 더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될 때 안 보이시니까 정말 뭐 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라고 했더니 또 저의 전화를 듣고서, 권면을 듣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일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죽을 생각만 할 때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죠. 우리는 어려운 일 생각하면 자꾸만 깔아지고 무너지고 피곤하고 힘 빠지고 죽을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문제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좌절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를 생각하며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편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즘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곤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닥친 환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낙심되고 절망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잘생긴 사람이요? 돈 많은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핏값 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 하나님 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아들이고 속썩이는 딸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늘 자녀를 마음에 두고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관심이 넘칩니다. 하나님 눈은 우리에게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나와 함께 하셨는데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요나를 떠났습니까? 요나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떠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 가는 배 타고 배 밑창이가 잠을 자는데 그 배에도 그 밑창에도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드시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피해가는 요나가 더 이상 못 가도록 일으킨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요나가 소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숨을 쉬고 호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순종할 때만, 잘할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싫다고 등 돌리고 떠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식 잊을 때 있어요, 없어요? 못된 부모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고아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와 같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을 시작했으면 경우에 따라 그만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낳은 부모가 혹시 너를 잃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절 이사야 49장 16절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윤영미 이름이 있고요, 우리 영수 이름이 있고요, 우리 양덕서 이름이 있고요, 김경씨 이름도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필로 쓰고 말 안 들으면 지워버려요? 아니에요. 이런 지문은 참 특별하죠. 제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한 78억 중에서 제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문으로 저를 식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고유하게 지워지지 않게 특별하게 지문처럼 윤영민, 여러분의 이름 각각 써놓고 그 이름을 늘 보시고 늘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셔요? 시편 48편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좋을 때는 참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남남이더라고요. 끝입니다. 내 핏줄인 부자지가 너 수틀리면 관계 끊고 상종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죠? 너무 어렵죠? 혹시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문제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지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안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병들어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뭐 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 요나는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냐면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는 우리가 감사 못할 상황은 없다. 우리가 기도 못할 상황도 없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나쁘고 힘들어도 요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은 없고 빚이 많고 대출이 있고 막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질병이 있고 심지어 암이 있고 하나님 말은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도 적어도 요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아직 기승을 부리고 전쟁이 터져서 정말 물가 오르고 가스값, 기름값 막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고 정말로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틴 격언에 한번 따라합니다. 숨 쉴 수 있는 한 기회는 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살긴 살아 숨은 쉬어요. 그 숨 쉴 수 있는 기회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나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숨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건강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옆 사람 보세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좋지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생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다. 빚이 있든 암에 걸렸든 자식 문제가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일지라도 요나는 감사하며 기도해요. 우리도 요나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소우주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자꾸만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생계 문제, 물질 문제 등등 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막 터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때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신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능력기도 준비하면서 카페에 대해서 원고를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 한 분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커피 드실래 하면서 아는 체를 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아유, 사업하면 얼마나 힘들까. 나 요즘 정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요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최악의 상황에도 길은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업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막 남편하고 나와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새벽 끝나고 월요일 됐는데 계약 3건을 맺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감사해 더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또 축복해 주시고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 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 같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요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